제가 매주일 정말 숙제하는 마음으로 주보에다가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참 글이 좋다, 반응이 없으시죠? 책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여럿 하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책을 내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아마 책을 내도 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좀 공감대가 있어야지 이 책을 또 구입하고 또 팔리고 이럴 텐데, 저는 그냥 제 삶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제 삶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죠. 교회고 여러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 이야기, 또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 또 사역 이야기 이런 걸 이제 소재로 해서 쓰니까 일기는 쓰는데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른 교회 일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내도 우리 교인들이나 조금 살까? 별로 안 팔릴 것 같아가지고 책을 낼 생각은 안 하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아주 굉장한 칭찬을 들었어요. 제 글을 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글이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글이 굉장히 시적입니다. 난 또 그런 얘기 또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는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시적이고 시인의 감수성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지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노벨 문학상을 한번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노벨상을 탈 만한 글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타칭 자칭 노벨 문학상 후보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책 한 권 내지 않고 동네 문인으로 등단도 안 한 사람이 무슨 노벨상을 타면 타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번에 보니까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더라고요. 올해 노벨 문학상을 누가 받았어요? 밥 딜런이라는 가수가 받았습니다. 전혀 문학하고는 관계없어 보이는 가수고 노래하는 사람이고 때로는 저항적인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을 보면서, 또 혹시 누가 압니까? 나중에 또 저보고 노벨 문학상 받으러 오라 그럴지. 근데 그분이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벨상이라는 게 인류의 그 구원과 또 발전을 위해서 기여도가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전까지는 노벨상 그러면 굉장히 그 분야에서 최고, 또 아카데믹하고 뭔가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러고 보니까요, 노벨상이라는 그 취지가 알프레도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폭탄을 제조한 것에 대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사재를 털어가지고 상을 제정한 다음에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이 상을 주라는 취지를 남긴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이 상은 아카데믹이나 어떤 업적보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에 이 노벨 문학상이 굉장히 기여도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라면 제가 노벨 문학상 또 노벨 평화상을 추천할 분이 계세요. 노벨 문학상은 우리 성경이 받아야 되고요, 노벨 평화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땅에서 이 성경만큼 그렇게 그 인류의 문명의 발전을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한 일들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성경만큼 권위를 가지고 또 이 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다루면서도 아름답게 표현한 책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구절이야말로 노벨 문학상을 타고도 남음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푸근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글을 쓴 사람은 다윗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일생이었죠. 파란만장은 파도의 물결이 만장의 깊이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인생의 기복이 심하고 또 변화가 많아서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을 파란만장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기복이 심하고 얼마나 변화가 많았습니까? 어려운 전쟁도 겪으시고요. 일본 시대도 일제 시대도 겪으시고요. 또 이민 오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천한 그런 가문의 한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다윗의 집에 들렸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사무엘을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너희 집에서 왕을 뽑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다 봅니다. 첫째가 지나가도 아니라 그럽니다. 둘째가 지나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째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상하다. 아들들이 다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게 다냐는 것입니다. 그때 이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막내가 하나 있기는 있지만 이 막내는 사람 축에도 못 드는 사람입니다.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요. 하는 일도 없고요. 그냥 우리 집에서 양이나 치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쓸모가 없고 왕으로 세우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은 아름다운 연주로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때 그 연주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사울이 악령에 잡혀 있을 때에 이 다윗의 연주를 들은 그 사울의 마음이 상쾌하게 되고 또 치유가 되고 그 악령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사람을 상쾌하게 하는 사람, 또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 또 악령을 물리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맷돌 5개로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사울의 시기를 받기도 합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요. 또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그런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모든 것이 자기를 그 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굳건하게 세웁니다. 왕궁도 견고하게 만듭니다. 이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채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해야 되는데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한 왕으로서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언약궤를 생각하게 됩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어떻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잊혀져 있는 언약궤였습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언약궤도 갖다 놨습니다. 이제 모든 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벽도 세워졌고 왕궁도 건립되었고 언약궤도 가지고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자기의 왕권을 보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하지요.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방해하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왕권이 세워지고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것저것 모든 것이 세워지고 있을 때에 다윗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하게 되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악을 만들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간접적으로 죽이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위기도 있었고 죽을 고비도 있었고 또 죽일 수 있는 찬스도 있었습니다. 밧세바에서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을 때에 그 아들로 인해서 죽은 아들로 인해서 마음 아픈 경험도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아무리 반역자이지만 자기 아들이 죽어서 목 놓아 울던 아버지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윗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기는 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데 그 사무엘하 23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 유언의 첫 마디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기록을 하면서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스라엘의 권위 있는 왕 다윗이 말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장군 다윗이 말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쓸모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가장 대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어린 다윗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렇게 시작된 인생이었지만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보잘것 없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와서 이만큼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보잘것없는 인생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높이 올라갔다, 내가 이 자리를 차지했다가 아니라 높이 세워진 자라는 겁니다.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 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높이 세워진 자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온갖 불평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세상이 이렇게밖에 대우 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여기까지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느껴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은 오로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숨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중심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때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
은혜의 조건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도다. 다윗이 나가수에 나가서 노래 한번 잘하는 그런 명가수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모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에요. 그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지금 다윗이 세상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능력,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지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지금 세상을 다스린 지도자가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9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누구를 향한 고백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가졌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시나요? 뭔가 광선이 햇볕이 이렇게 비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참 감정이 많이 메마르셨죠. 세상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런 좋은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감동이 없다니요. 이게 지금 노벨 문학상 후보라니까요. 이 아름다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죠. 돋는 해는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옴을 알리는 그런 햇볕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아침 빛은 영롱한 이슬을 머금은 세상을 따뜻하게 비침으로 세상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이 빛이 바로 아침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아침을 맞을 때에 잔뜩 먹구름이 끼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개가 끼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의 먹구름이 찌푸둥하게 끼어 있습니다. 의심의 안개가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 눈을 문득 뜨면 안개가 사라지고 맑은 하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은혜의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의심의 안개가 어느 순간인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신앙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는 것은 우리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명을 갖고 나왔어요.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우리 삶의 사명으로 받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아침 돋는 해 아침빛 같고 또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가요? 물론 다윗이 잘한 것도 많고요, 또 용맹스럽고요,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을 받기에는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요?
범죄했고요. 또 간음했고요. 또 나중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인구조사하면서 하나님한테 또 한번 혼나고요. 이게 다윗이 뭐 완벽하지 않은 그런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쉽지 않은 인생이었고 차가운 인생이었지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서 따뜻한 인생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한 인생이고 정말 허물 많은 인생이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과 소망과 믿음과 작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렇게 인정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교회마다 분주해집니다. 오늘 오후에도 공천위원회가 모여서 내년도에 이제 저희 교회에 또 새로운 임원들을 세울 또 그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장로님들과 이제 그 신령상 재직 공천위원회로 모여서 이제 새해에는 우리 교회에도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장로님들을 세우자는 이야기들을 지금 몇 달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에는 늘 반반이에요. 갈등이에요. 뭐 한편으로는 이분이 장로님이 되면 잘할 것 같고 한편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이분이 집사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이분이 부장을 맡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위원장이 되시면 어떨까 이런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다가 문득 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저 같은 사람도 목사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제가 저 알마티 카자흐스탄의 우스톱에 갔더니 그 고려인들은 옛날 말을 쓰잖아요.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목사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목사질 잘하시오 그러는데 좋은 거 같기도 하고 나쁜 거 같기도 좀 헷갈렸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목사 노릇 하는 거예요.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런데 목사로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혹시 교회에서 내년도에 뭐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거부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또 내년도에 우리 교회 재직이 되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시면요. 제가 볼 때는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다 저보다 훌륭하시고요. 다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요. 다 신앙도 저보다 좋으시고 어떤 분들은 제 나이보다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요.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의 요청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생각보다 아멘이 괜찮아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절대 왜요?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힘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세우셨고요. 저도 세우시고요. 우리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다윗이 이런 고백하는데요. 그 따뜻한 인생이 인생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 인생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제는 그 집안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새의 아들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집안에 있지 아니하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약속을 세우셨기 때문에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소원, 나의 구원을 분명히 이루실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쉽지 않은 인생이었죠. 때로는 긴장하고요, 전쟁과 싸움이 끝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죄악의 굴레에서 눈물을 흘려야 됐습니다. 한마디로 쉽지 않은 인생이었고요, 냉랭한 인생이었고요, 차가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고백하는 마지막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이 따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론 차가운 인생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인생 살고 있습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남의 나라에서 자리 잡고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뭐 딱 등 돌리면요, 너무 차갑고 너무 냉정한 사람들 만나는 게 우리의 이민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마저 차가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따뜻해져야 돼요. 우리 인생은 따뜻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돋는의 아침빛같이 따뜻한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구름 없는 아침같이 따뜻한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비온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샘플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세워지고 일어난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LA 연합감리교회는 따뜻한 교회입니까? 차가운 교회입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근데 표현을 잘 안 해가지고 차갑게 느껴져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때로는 교회가 좀 차갑다고 이건 오해하는 겁니다. 절대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저 새로 오신 분들은 교회가 너무 냉랭하다, 뭐 차갑다, 이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은 너무너무 깊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표현을 못 해가지고 그냥 다가가지 못하고 먼저 인사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깊게 사귀고 보면요, 굉장히 따뜻한데 이 사귀는 시간이 좀 걸려요. 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교회는 한 10년 정도 다녀야지 이제 겨우 새 가족에서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한 30년 정도 다녀야지 좀 이제 뭐 교회 좀 다녔다 그러고요, 교회 좀 오래 다녔다 그러면 한 50년은 다녀야지 그래도 교회 다닌 분들이 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 처음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냉랭하신 분들은 그냥 꾸준히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비슷하게 됩니다.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몇 달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새로 이렇게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을 지난주에 가서 신방하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보낸 편지를 받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몇 달 전에 제가 부흥회 하면서 이제 부흥회를 알리기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한국 분들 주소를 찾아가지고 수백 통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 700-800통을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 보고 부흥회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그래도 교회가 있다는 걸 알려야 되니까 이 지역에 또 얼마나 많은 한국 분들이 계시는데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 한 분이 딱 그 편지를 보고 오셨는데 그것도 몇 달이 지나가지고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근데 이제 신방하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처럼 우리 많은 분들처럼 미국 오셔가지고 한 40여 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근데 한 2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마음이 차가워진 거예요. 은혜를 많이 잃어버렸고 또 교회에 재미가 없었고 또 삶이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정을 붙이지 못하고 그냥 20년 정도는 교회를 안 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평소 같으면 뭐 교회나 어디 단체에서 온 메일이 있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데 저희 교회에서 보낸 메일을 옆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이 메일을 열어서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집에서 가까운 곳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따뜻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올 때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편지를 너무 잘 접었대. 아구가 딱 맞아가지고 이 따뜻함이 느껴진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오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분의 마음이 따뜻해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으면요 세상의 모든 게 차갑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따뜻하면요 조금 부족한 것도 따뜻하게 여겨지고요, 조금 모자란 것도 이해가 되는 게 그게 인생이거든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1월 달에 군대를 들어갔더니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훈련 받는데 그냥 잠을 자라 그래도
추워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냥 군인들끼리 어깨동무라고 펄펄펄펄 뛸 정도로 이렇게 추운 때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대 가서 또 시간 지나고 해가지고 휴가를 나갔는데, 휴가를 나갈 때 되니까 뭐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휴가를 나갔는데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불이 타오르고 있으니까 그 불 앞에 가서 손을 쬐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춥지 않은데 내가 왜 불을 쬐지? 근데 생각해 봤어요. 마음이 추운 거구나. 마음이 추우면 세상이 다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춥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따뜻한지 또 얼마나 좋은지는 여러분 마음의 온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 온도는 우리 마음의 온도가 결정하고, 내 마음이 은혜로 따뜻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어떻게 차갑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내 마음이 쓸쓸하고 차가우면요, 온 세상이 교회도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생명을 품고 생명의 움을 돋는 그 틔우는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 따뜻해야지 생명이 자라거든요. 따뜻해야지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거든요. 돋는 해 아침빛같이 따뜻한 교회가 되시기를, 따뜻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뜻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얼굴이 따뜻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요, 이 얼굴이 굉장히 안 따뜻해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얼굴 자체부터 따뜻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쌀쌀맞게 좀 그러지 마시고 그냥 푸근하게 뭐 그냥 얼굴만 봐도 아, 참 따뜻하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이 자리에 우리 손님들이, 귀한 손님들이 오셨어요. 우리 남가주 지역에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이 한 60명 정도가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월요일 날 예배 드리시고요. 또 저희 교회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식사 대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여선교회가 열심히 그냥 토요일 날 시장 보고요, 주일 날 다듬고요, 또 월요일 날 잘 또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김치부터 모든 것을 다 그냥 홈메이드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교회가 너무너무 따뜻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밝고 따뜻해서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교회가 밝고 따뜻할까 이야기 생각해 봤는데, 그분들이 뭐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예배당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밝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예배당이. 그런데 그분들이 본 게 뭐냐면요, 여선교회원들이 그 봉사하는 표정을 본 거예요. 얼굴을 본 거예요. 그 얼굴을 보니까요, 저도 느꼈거든요. 야, 그렇게 힘드신데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면서부터 그냥 계속 봉사하시는데요, 웃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다가 깔깔깔, 뭐 하다가 깔깔깔 그러면서 기쁘게 봉사하는 모습 보니까 그 밝은 얼굴이, 그 따뜻한 얼굴이 그 행복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따뜻한 교회를 만듭니다. 봉사할 때 찡그리고 억지로 하면요, 일은 하는데 그게 따뜻하게 느껴지겠어요? 아마 원로 목사님들이 그런 거 보면요, 오셔가지고 식사하시다가 체했을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기쁘게 봉사하시는지 그냥 가지를 않으셔요. 가기 싫어하세요.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하시고 뭐 이렇게 보고 막 하시는 게 그냥 따뜻한 교회의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손님들만 따뜻한 게 아니라 우리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도 따뜻한 얼굴로 먼저 다가가셔서 인사하시고, 좀 낯선 얼굴이 있으시면 가서 손 내미시고 그러면요, 그냥 교회가 저절로 그냥 후끈후끈해져요. 따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함석강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얼굴이라는 시를 지으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세상에 뭐 하려고 왔나? 얼굴 하나 보려고 왔지. 우리가 세상에 뭐 하러 왔나? 얼굴 하나 보러 왔다 그랬어요. 시는 계속해서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 나돌아다니는 찌그러진 얼굴, 근심 많은 얼굴, 남을 괴롭히는 얼굴, 별의별 얼굴이 다 있는데 참 평화로운 얼굴은 볼 수가 없구나.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인가. 그런 얼굴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모든 분들이 그 아름다운 얼굴로 누구에게든지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얼굴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얼굴을 만들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얼굴로 따뜻한 교회를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따뜻하면 따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것은, 그렇죠? 우리가 집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도요, 뭘 떼야 돼요. 기름을 떼든지 연탄을 떼든지 석탄을 떼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 석탄, 그 재료는 뭐냐면 이해, 용서, 사랑, 배려, 칭찬, 격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아주 쿨다운 시키는, 차갑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미움, 다툼, 시기, 욕심, 교만, 독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넣으세요. 희생, 이해, 용서, 배려, 또 격려, 칭찬, 이런 것들을 가득가득 채우세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따뜻해져요. 마음이 따뜻해지면 세상이 달리 보여요. 푸근하게 보여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교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따뜻한 손과 발이에요. 똑같은 손이지만요, 이 손이 교회를 차갑게 만들기도 하고 따뜻하게 온도를 올리기도 해요. 이 손으로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또 나쁜 행동하면요, 교회가 차가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는 곳이 추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손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이 손으로 사랑해주고 껴안아주면요, 우리 교회가 따뜻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손과 발로 열심히 사역하시면서 이 땅의 온도를 높이신 분이에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어제는 하루 종일 빈대떡 부치느라고 온 교회가 부침개 냄새로 진동을 했어요. 저는 잠깐 왔다 갔다 했는데도요, 집에 가니까 온몸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하루 종일 수고하신 분들은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수고의 손길이 뭐예요? 교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주차봉사부에서, 또 교육부에서, 성가대에서, 찬양팀으로, 또 교회 구석구석에 손이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손길들이 교회를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러면 그 손길이 전혀 헛된 손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따뜻한 얼굴로,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손과 발로 아름다운 교회,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갈 때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